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가 선지자로 불렀던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비록 여인은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동이를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그리고 자기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여인의 생각과 그녀의 행동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삶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말하는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더 유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 같이 머물도록 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거듭남에 대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답답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에 환한 빛이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물가의 그 여인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었고, 이후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더욱 믿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친히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분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인 우리들에게도,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구주라고 이런 표현은 당시 로마의 황제를 향해 불렀던 황제의 칭호였다는 것을 알면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 정말 위험하고도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인간의 생명을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후대 로마의 황제들은 각기 신으로 자신을 불렀으며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는 모든 공문서의 서두를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실제로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는 선생님 정도에서 선지자로, 이후 그리스도로, 이제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와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 일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역동성이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유대의 울타리를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시며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이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사마리아 사람들의 추수로 연결되어질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었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도 물 세례를 주었던 것이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지금이 수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일의 간격이 없어졌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힘겨운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뿌린 씨앗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게도 거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모든 씨앗을 뿌려 열매를 기다리는 일을 다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지금 바로 추수하는 감격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구원의 행렬에 서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쁨의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추수를 보면서 아마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휘어져 추수할 밭을 보기 원합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모두 추수의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